광야에서의 성막의 이동.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언약궤가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언약궤는 성막의 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옮길 때 언약궤가 앞서 행하며 쉴 곳을 찾았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으며, 민수기 2장 17절 그 성막의 중심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에서 3절, 20절에서 21절. 첫 번째, 구름 기둥을 통한 이동.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전하시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움직였습니다. 구름의 움직임을 보면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거나 진을 치고 유진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민수기 9장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곧 지점을 뜻하는 마콤과 거기라는 뜻의 샴이 두 번이나 쓰였습니다.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는 바로 그곳에서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바로 그 장소에 진을 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행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두려운 광야, 신명기 1장 19절,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 신명기 32장 10절,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신명기 8장 15절, 죽음의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가장 안전하게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의 열기와 자결하는 태양빛 속에서 구름 기둥이 만든 그늘의 덕을 얼마나 크게 보았는지 그것을 가리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시편 91편 1절, 폭양을 피하는 그늘 이사야서 25장 4절에서 5절이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 그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생길 수 없는 구름이 만들어준 그늘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와 현현은 광야 행군의 노정에서 한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9장 16절에 항상 그러하여에서 항상은 히브리어 타미드로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출애굽기 25장 30절 라는 뜻입니다. 가시적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구름 기둥을 통해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은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장 5절에서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9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보면서 여호와의 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켜로 번역된 샤메루의 기본형은 샤마르이며 이 동사는 주로 언약, 율법, 법규 등을 주의하여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레위기 18장 26절, 신명기 26장 16절, 에스겔서 11장 20절. 이스라엘은 광야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순종하였습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도 그늘이 그 명에 순종하여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순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 두 번째, 언약궤를 통한 이동.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1445년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마침내 여호와의 산
시내산을 뒤로하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3절. 이때 하나님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자결하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막아 주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4절에서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3일 동안 행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언약궤가 항상 3일 길 앞서 움직였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3일 길을 진행하는 동안 언약궤가 내내 그들 앞에서 진행하였다는 뜻입니다. 만약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3일 길 앞서 행하였다면 하루 길을 24km 기준 삼으면 3일 길은 72km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도저히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들은 주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장 17절에서는 그 다음에 회막에 레이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위치하였으며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역시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위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였다는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장소를 찾아 머물 때는 언약궤가 진의 중앙에 오게 하셨으며 이제 진을 거두고 다시 새로운 장소를 향하여 이동하는 중에는 항상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위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할 때 언약궤가 앞장서서 진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이요, 실은 전혀 길이 없는 곳이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장 6절.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는 언약궤의 인도를 앞서 행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언약궤가 앞서 행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나타냅니다. 민수기 1장 33절에서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때 아무리 미지의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서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백성 앞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 물이 그치고 땅이 마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을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의 쉴 곳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쉴 곳은 히브리어 메누하로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메누하는 일시적인 안식처를 의미하지만 때로는 영원한 안식처를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95편 11절, 132편 14절.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평안히 쉴 곳을 찾아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찾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투루로 탐사하다, 정탐하다,
자세히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날 때에 신명기 8장 15절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시고자 광야의 여러 지형과 상황을 일일이 살피며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 오늘날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쉴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백성은 항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모세는 언약궤가 떠날 때나 다시 멈춰서 쉴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과 함께 출발하고 말씀과 함께 끝내야 하며 그때마다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세는 언약궤가 떠날 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여기 대적들은 히브리어 오앱으로 미워하는 적이나 원수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적들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68편 1절에서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언약궤가 쉴 때에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36절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신다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집에 가장이 돌아왔을 때 모든 가족들이 안심하듯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 죄와 죽음이 가득한 길을 가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